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큰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좀 더 기쁜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성가대원들은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해야죠. 할렐루야.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리며 선교에 헌신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타임즈 선정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감리교 선교사로서 일평생 인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던 어느 날 그는 그만 선교지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뇌출혈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9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이제 70이 가까운 나이에 쓰러졌으니 이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본국 미국 보스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좀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의사가 웃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주십시오. 저를 보실 때마다 치료하기 전에 꼭 이 말을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간곡한 부탁이기에 이 의사는 어쩔 수 없이 볼 때마다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침상에 누워있다가 아멘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또 늘 자주 만나는 간호사들한테 부탁합니다. 간호사님,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들도 처음에는 쑥스러워 못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너무나 간곡한 부탁이니까 하여간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마다 스탠리 존스는 아멘 아멘하고 외칩니다. 과연 그 뒤에 어떤 일이 났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치가 되어집니다. 두 발로 당당히 걸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자기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한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동행함으로 나를 치유하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적 신뢰의 믿음이 그의 생애에 새로운 치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6편은 읽다 보면
시편 16하고 옆에 보면 글씨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썼느냐? 다윗의 믹담 그렇게 썼어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6하고 위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서 믹담이란 말은 미크담이라고 하는 단어로 철에 새기다, 딱딱한 곳에 새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장을 찍다. 그래서 돌판 같은데 사람이 쓸 수 없지만 강한 철을 가지고 돌판 같은 데다 새겨지는 것을 믹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의 믹담이란 말은 딱딱한 돌에다가 아주 세밀하게 글자 하나를 써놓은 것을 다윗의 시, 다윗의 믹담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 다니다 동굴 속에다가 이런 다윗의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뭐냐? 하나님, 지금 내가 도망 다니지만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확신을 동굴에다가 아주 새기며 딱딱한 돌에다가 새겨놓은 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도 지금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철저한 고백의 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어떻게 이런 동굴 속에다가 정말로 딱딱한 곳에 글씨를 새기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순간순간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에 바위에다가 새겨놓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믹담을 보면서 나는 오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는 갖가지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다윗의 신앙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이란 말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는 걸 고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숨김이 없는 것. 범죄자들에게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네 마음에 숨김이 하나도 없이. 그런데도 못 찾아내요. 왜? 그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 탐지기를 대도 다 못 찾아냅니다.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고백이란 말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감추어진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는 게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이 다윗의 중심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늘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편 16편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이 나의 복이 됨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2절에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내게는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이요 복이 됨을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란 말은 토바티, 원어의 토브란 명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좋다, 선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좋은 것이 참 많았어요. 몇 가지만 보아도 왕이 된 후에는 점점 강성해져 가는 왕국과 왕위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자라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탁월하게 하는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이 다윗은 후에라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내게 주신 분을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복이지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복이라고 다윗은 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복이라고 여기면 이 가진 것은 언제나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이거를 내게 주신 분이 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건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얻은 재물이나 명성이나 왕이라는 높은 지위도 하나님에 비하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그걸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일개 목동에서 한날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도 주변의 나라들과 정복하며 거대한 왕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그 명성이 드높아집니다. 또 정복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많은 권력과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장면을 역대상 29장 2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든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것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드린 것을 봐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어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먼저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얻었던 명성, 물질, 권력 이게 복이 아니라 이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왜 그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다윗은 생각하고 나니까 오늘 그분이 주신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지 진정한 은혜 없이는 이게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돈이 많아야 복이다. 돈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돈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히려 그 돈이 우리에게 화가 되어줄 때도 많습니다. 내가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그것이 내게 결코 유익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오늘 내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고백이 없다. 주의 복이 없다. 그래서는 은혜란 말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마음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이 있다면 어떤 고백이 우리는 먼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고백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자동차로 여러분 삶이 유익과 기쁨이 만들어질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이 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림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어디 생기냐? 본체가 있을 때 햇빛을 받아서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림자의 것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본체를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주신 것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림자가 생겨진 겁니다. 그런데 그림자만 쫓는다면 하나님은 그림자를 치워버릴 수 있어요. 왜? 햇빛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날마다 그의 입술이 뭐냐?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복이라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한번 설명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자제품 가운데 냉장고가 나왔어요. 이제는 문 2짝이 나온 게 아니라 문 10짝짜리가 나왔다 합시다. 그래서 그걸 샀어요. 문 10짝짜리를 팔면서 회사에서 사은품을 주는데 플라스틱 제품 아주 예쁜 걸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 안에 10짝에 다 채우면 아주 환상적인 거, 그림도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냉장고지. 그 사은품이 아니에요. 사은품 얻으려고 냉장고 사면 그건 좀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그 본체를 사니까 사은품을 주는 거지, 그 사은품 때문에 냉장고를 사는 거 아니라. 주신 분을 늘 다윗은 기억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나 돈 필요한데 5만 원만 주세요. 그 5만 원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5만 원만 쳐다보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을 한번 쳐다보고 기뻐하면 그 자식은 또 주고 싶은데, 받은 5만 원만 받자마자 쏜살같이 나가고 부모를 잊어버리고 그날 밤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자식한테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말하기를 5만 원은 나의 희망이요, 5만 원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가 나의 희망이요, 오빠 아빠 감사라 그러면 그 자식한테는 10만 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좋은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맛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음식 사와도 맛을 못 느낀다 생각해 봐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맛을 모르면 비싼 음식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명성이 높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력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삶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내게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삶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말하죠. 시편 16편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보기에 부족하고 안 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그 놀라운 걸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고백은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5만 원을 줬는데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오는 날이 엄마 감사해요. 그러면요,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고 옆에서 구경하던 동생도 기뻐요. 그런데 5만 원을 받는 순간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왜 요거밖에 안 주냐 그러면 주는 자도 떨떠름하고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옆에 보는 동생도 이상하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거,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만 잘 먹어서 건강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보약 다 갖다 먹어봐요. 천년만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입술이 뭐냐? 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래 다윗은 그 감사의 고백이 뭐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기에 성도들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존귀케 만들어 주셨음을 말합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의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행위를 따라서 의인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인정을 누가 해줬냐? 하나님이 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로 눈 감아 주시기도 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성경은 의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육체, 마음이라는 공간에 제일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표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마음이 기쁘려고. 왜 좋은 거 먹으려고 그래요? 마음이 즐거우려고. 왜 좋은 옷 입으려고 그래요? 마음이 즐거우려고. 그런데 이 마음은요,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요. 이 세상 지구를 다 집어넣어도 안 찹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이 영혼이란 공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작은 것도 자족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작은 것 가지고도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다 채워봐도 안 채워져요. 그런데 그 속에 영혼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고 나면 놀랍게도 뭐가 생기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기뻐하고요. 작은 건데도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기준은 다 달라져요. 왜 인간이 자꾸 법을 자꾸 바꿔요? 그때는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 말을 또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라도 지금 말씀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거지. 내 행위가 완벽해가지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잣대에 맞아서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원해 캐논이라 말합니다. 이건 고든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뭐예요? 3년 전에 3cm는 지금도 3cm가 되어야 되고 이 3cm는 100년이 지나도 3cm가 되어야 돼요. 3년 전에 3cm가 지금은 2cm로 줄어들었다. 그럼 여러분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존귀케 하신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하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즐거움을 나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 그 입술이 뭐냐? 다른 신을 나는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시편 16절 4절에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죄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라. 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이 가진 뭐예요? 자고 일어나면서 불평과 원망과 쏟아진다면 그의 삶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채우고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찬송과 기쁨이 넘쳐난다면 그 삶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말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는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게 돼서 우리 속에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채워지고 나니까 하늘의 기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영혼 깊은 곳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채우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고백이 되느냐? 내 삶의 모든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무엇보다 은혜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감사로 여겨져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오늘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내 꿈마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업이나 소득은 또 성경적 용어로 기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된 재산이나 직업처럼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을 말하는 걸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열망과 열정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소속이 어디 있느냐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나라의 왕으로 살고 있지만, 목동으로 살았지만 내 삶의 소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니까 앞으로 내 삶의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생계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업을 이거라고 저거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감사하고 나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다 공부해서 훌륭하게 박사학위 받고 좋은 직장 가서 그렇게 되기 원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는 누가 지어요? 다 박사학위 되면 밥은 누가 만들어주냐고. 조영상 장로님이 만들어준다고? 이야, 대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맞게 각양각색의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사는 농부로 행복을 누리고, 기업가는 기업가라서, 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마음에 어떤 걸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자기가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줄 때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1운동 100주년을 맞습니다. 3.1운동 당시 이 땅의 기독교인의 퍼센트는 약 1.2%였어요. 아주 작았습니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그런데 3.1운동에 독립선에 참여한 사람들의 30%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1.2%밖에 아닌 기독교인들 가운데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30% 이상이 되어졌을까요? 그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컸기에 그들의 독립선언이 불씨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방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굴복시키고 끝내 이 땅에 해방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고백은 뭐냐?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에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분명한 또 고백은 9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므로 나는 영혼이 기쁘고 내 삶이 감사하고 내 삶 현상에 나타나는 것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으로부터 넘쳐난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지만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그 위에 우리의 욕심이 막 차 있어요. 그 가장 기쁜 것이 영혼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욕심은 세상을 다 채워도 부족 허합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채워지고 나면 이거 못 채워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했고 은혜를 찾고 나니 감사가 넘쳐나오고 감사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넘쳐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십시오.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먼저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부터 내 삶 속에도 이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윗의 고백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했습니다.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다윗은 감사가 막 넘쳐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의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확신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주의 은혜를 채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감사로 하나님 이루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이제 3월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자고 원하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 속에 하나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내 삶과 직장과 기업 속에,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다 하나님, 주의 내 마음 은혜 곳에 있는 영혼의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의 하여 주옵소서. 은혜 그리고 날마다 감사 고백되게 하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 여기에 다른 욕심을 채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은혜로 채우게 하셔서 그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며 그 감사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동이었지만 최대 강성한 국가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속에 은혜와 감사와 꿈을 보신 하나님, 다윗을 이루어 주었사 우리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2019년 새 번부터 이루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